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께서 우리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먼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알리는 말씀이지만 황금기 학교 개강 이렇게 비대면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신 우리 교우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젊은이들도 이것은 꼭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이유가 자기네들은 안 늙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이 어떻게 지금 그 살아가시는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효도하죠. 그렇죠? 그래서 효도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젊은이들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들어야 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제대로 알고 지식이 있어야 효도하죠. 그런 의미에선 정말 이 강의는 중요한 강의고 저부터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저부터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교회만의 자부심이고 또 우기식 목사님이 오랫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진짜 참 중요합니다. 꼭 들으시고 또 주위 분들한테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랫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만은 저는 이 코로나가 예전에 우리를 잠깐 괴롭혔다가 사라진 메르스와의 차이를 어떤 의사가 이야기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메르스 무서운 병이었죠.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더구나 진원지가 이 지역이어서 어려웠지만 메르스가 좋았던 것은 걸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가 걸려도 걸렸는지 모르는 그야말로 무증상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자 그러면 그런 소리로 뒤를 미룹니다. 내가 걸렸는지 당신이 걸렸는지 서로 모르니까 만났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좀 지나간 뒤에 봅시다. 그랬는데 벌써 2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무슨 불안하면 좀 귀찮아서 그렇지 PCR 검사를 해서 통보를 받는 거죠. 네?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런데 원체 넘치니까 자가 진단 키트를 갖고 대부분 하려는 건데 진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전 모르겠어요. 진짜 몇 프로가 정확한지.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진단 문제입니다. 진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이 4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보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거 충격이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에는 오진도 많아요. 사실 몸이 아플 때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인데 오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닌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야단나기도 하지만 진짜 아픈데 괜찮다고 하는 진단이 나와서 시기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주로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고민이에요. 오늘 인사를 교우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교우 여러분, 4대 교회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래야 될까요? 4대 교회 같이 말자. 그건 인사로는 적절히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늘 보시던 대로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대 교회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것은 4대 교회의 유적지 지도입니다.
저렇게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가면요, 물론 어느 정도 복원을 해 놓은 건데 주로 유대인들이 쓰던 체육관, 물론 저대로 보존된 건 아니고 좀 당국에서 좀 보완을 한 거죠. 깜짝 놀랄 정도로 저런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내도가 있고요. 네, 저것은 저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들이 모이던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난 뒤는 저 회당을 접수해 가지고 교회 건물로 개조해서 썼습니다.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저렇게 안내판이 있고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중심 시가지입니다. 네, 그 간판이 있어요. 여기가 로마 시대 때 중심 시가지였다. 그 다음 이제 유적지가 넓습니다. 다음 유적지로 가다 보면 잠깐 들리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유적이 있지만 그 중에 관광객들이 주로 들리는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도 비잔틴 시대 때 교회도 있었습니다. 네, 그 유적지입니다. 또 이제 제일 안쪽 골짜기 안에 들어가면 저 설명이 있는데 이곳이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가보시죠. 네, 저렇게 기둥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도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려고 요즘 계속 보수 복원 공사 중입니다. 네, 자, 저곳은 유명한 그 지방에 주로 있던 아데미 신전터입니다. 네, 저 아데미 신전의 기둥을 저렇게 세워서 복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요. 또 안내판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 앞에 보이는 큰 기둥 건물들은 신전터였는데 바로 보이는 저 조그마한 지금 정면에 보시는 건물이 있죠. 이렇게 타원형. 이게 그 신전터 옆에 조그맣게 만든 교회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조금 적습니다. 가면 아유 이렇게 작나 그럽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신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대입니다. 사대 교회가 있던 곳이 요 조그마한 건물이고 뒤에는 사대 신전입니다. 뒤편에 예두왕국의 유명한 그 요새가 있습니다. 뒤편입니다. 저희가 리디아 왕국의 요새자리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요새자리. 네, 사실 이 4대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일반에서는 사르디스라고 하는데 그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곳을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곳에 유명한 왕국이 있었는데 루디아 왕국입니다. 뭐 역사에서 생겼다가
사라진 왕국이 하나 둘이 아닌데, 그러면 루디아 왕국이 왜 유명한가? 세계 최초로 금화, 은하를 주도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돈하고 관계된 분들은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쓴 곳. 왜냐하면 그 주위에 그렇게 금과 은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던 곳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쪽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시달리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와라. 이미 일부분이 이스라엘로 아예 돌아왔습니다. 몇만 명의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어 아주 막강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수한 인력이 구소련의 핵심적인 과학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도 많았지요. 저는 몰랐는데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었는데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가 이 어려움을 겪는 분이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실 우리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도 여러 번 문자 받았지만 연락 오지 않습니까? PCR 검사 후에 양성, 음성. 자, 우리 가끔가다 내가 뭔가 심각한 병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진단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괴로운 것이 오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우들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늘 집안이 괴로워요. 특별히 가정주부가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보기엔 성격이나 정신적인 문제 같지 않은데 최근에 혹시 종합진단 받아봤냐고, 몸 한번 받아보고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가 진단이 끝나고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쪽집게 같이 얘기하더래요. 요즘 성질 자꾸 나고 주위 사람들하고 싸우고 야단이죠. 네, 놀랬대요. 아니 무슨 의사 선생님이 무슨 쪽집게 같은가. 알고 봤더니 어떻게 이러고 살아 있었냐고.
혈액이 보통 사람의 일부분밖에 안 돼가지고 생명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본인이 그걸 몰란 거예요.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진단 한 번 못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크게 도와줬습니다. 뭐 별것 아니에요. 진단 받아봤느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이런 것을 몰랐지만 우리 필요할 때는 마음도 진단받아야 됩니다. 나가서 신앙 진단. 글쎄요. 교우 여러분, 신앙 진단 받아봤나요? 내가 요즘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예수님이 진단 내리셨습니다. 사대교회야. 사대교회는 이름만 있지 죽은 것이다. 식물 인간과 같은 것이죠.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식물 인간 같은 교우를 봤는데요. 참 식물 인간 몇 년째 식물 인간 상태인데요. 몸은 멀쩡해요. 간병인에 다 치닥거리하고 이렇게 찝으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의식이 없습니다. 그때 몇 년째였습니다. 전 지금도 궁금해요. 어떻게 됐는지. 교우 여러분, 식물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써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못 봤다. 참 예수님이 친절하시네요. 그렇다면 그럴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대교회 그대들이 어떻게 좀 바르게 산 거를 찾지 못하겠다.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때는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느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보냈을까? 아마 어떤 교우들이 사도 요한께서 글을 써주셨으면 그 글을 날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많을 때 사대교회는 핍박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핍박이 없었을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 때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유대인들이 우수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교들하고 충돌이 심했는데 여기 사대교회 교인들은 잘 지냈습니다. 참 평화를 누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잘 지냈겠습니까? 그냥 대충 한 거죠. 아마 예수님 얘기도 대충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는 못 찾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 그 지역이 다 그랬지만 이방 종교들을 믿는 신앙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죠? 아데미 신전. 그렇게 신전이 막강했어요. 교회는 작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교회는 비잔 시대 때 교회 터지 이 요한계시록 시대의 교회는 아닙니다. 어디선가 모였겠죠. 근데 별 충돌이 없었어요. 뭡니까? 그냥 좋은 게 좋지 그렇게 지났다고 봅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얘기를 세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죽었다 그러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조금 남아있는데
너희들 신앙이 남아있는 게 뭔지 찾아보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아라. 어떻게 들었는지를 알아라. 요즘을 알아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처음 믿었던 것을.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루디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루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은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나는 금, 은 갖고 금화를 만들어 가지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을 좀 우습게 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은 이제 뒷성에서 버텼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뒷성이 우리 대모산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성을 엄청나게 잘 쌓았습니다. 함락 안 될 줄 알았는데 함락됐습니다. 그 전투 때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성기 때 크라이소스라고 하는 이 왕이 솔론이라고 하는 아테네 철학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하냐? 이 얘기를 은근히 바랬을 거라 그래요.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또 어머니를 잘 효도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짜증이 났겠죠? 그럼 자네 말은 나의 이 모든 부요함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백성만 못하다고 하는 건가? 그래도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점잖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솔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마치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가 굽히지 않았어요. 왕이 그런 분이라고. 이제 고레스 왕이 점령하고 난 뒤에 어쨌건 이 크로이소스 왕을 화가 났겠죠. 죽이려고 장작 덤에다 올려놓고 불 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더래요. 3번이나. 솔론이요, 솔론이요, 솔론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솔론이 누구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죽일 마음이 없어졌죠. 그랬더니 얘기하더래요. 막 이 고레스 왕의 병사들이 약탈질을 하고 파괴시키니까 한마디 했답니다. 왕이시여, 이제 정복했으니까 당신 건데 왜 파괴시키십니까? 참 그러네. 근데 그 당시 병사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려는 욕심 때문에 더 열심히 싸웠거든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 입구에 검문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가지고 가는 유물들을 뺏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신에게 바친다 그러면 반발도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결했답니다. 그리고 이 크라이소스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4대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 이렇게 그 일화를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이 오는 것 같이 내가 올 것이다. 왜 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다행한 게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무기력하고 그저 대충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순수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흰 옷을 입은 순수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몇 명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대부분 교인들은 그야말로 죽은 수준의, 가사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몇 명은 예수님이 극찬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가 많아서요? 아니죠. 물론 죄가 많은 게 이유지만 직접 이유는 뭡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대교회 전체에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몇 명의 순수한 신앙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인정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의 이 몇 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극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그저 대충 좋은 게 좋지 그러고 무기력하게 이름만 믿는 교인이었지만 이 몇 명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칭찬할 정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의 이 몇 교우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늘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사대교회에 책망받은 것처럼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신앙적으로 죽었다고 할 정도로 무기력한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수한 그 교인들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사대교회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사대교회에 흰옷 입고 예수님과 다닐 그 믿음의 사람들 같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